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곁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브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주거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언제냐면 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때였습니다.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를 하게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애굽에서 배운 그 모든 습관, 생각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알게 된 그 방식,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엄청난 큰 잘못을 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혀 바꾸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바로 하나님이 보는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도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의 이 과정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호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도 빨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빨리, 그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되는 당연한 사람들이겠죠. 아니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보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그때 10장 1절에서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때의 말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을 보면요, 2절입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겠죠. 이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그 약속을 처음과 같은 두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명기라고 할 때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새로운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이라는 그 거듭 신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명기는 드바림 이런 말씀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이제 모세 오경 토라의 이 말씀을 장명을 할 때의 그 규칙대로 처음에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붙인 말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말이죠. 그 70인역 헬라에서는 듀테로미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두 번째 법, 거듭되는 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한자로 바꿀 때 신명기, 거듭되는 명령 이렇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신신당부한다 하잖아요. 바로 그 신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하는 말이죠.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처음과 같은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이 모습,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한 약속들, 규칙들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그들을 부를 때 그 약속 그대로를 동일하게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따라버린 그들을 용서했을 때 다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실망시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저 산과 같이 우뚝 선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렇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죄 중이라도 전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산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 똑같은 두 말씀을 모세가 새긴 그 돌판에 그대로 똑같이 새겨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그다음 뭐죠? 지금까지느니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나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2세대 백성들에게 그때 했던 그 약속, 그 말씀 지금까지 있다.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처음에 그 약속, 그 때의 약속 동일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 그거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둘판을 보고 그러니까 뭐하죠? 하나님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신명기 말씀이 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얘기를 소환해서 얘기하고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믿고 약속 지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정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좀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읽고 확인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설교 듣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하죠?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연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빨리 항상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의심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어라, 지켜라, 이제 약속을 누려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런 우리를 또 우리가 아니까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또 기억났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요수아서 말씀도 또 기억이 나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 다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을 백성들처럼 또 핑계를 대고 또 습관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4월달 들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도 듣고 기적도 보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된다라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항상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빨리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 붙잡는, 주님 의지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핑계하고 싶고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돌아서고 싶고 물러서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생산된다면 거기에 주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잘라내 버리시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도망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다시 주님을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이날 간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찾아가 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처음과 같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수요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증가하려는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진 분들의 하나님 그 기도와 열정과 수고의 역사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좋은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립개척의 하나님 그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지역의 영적인 쇄신과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립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과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가운데 생겨버린 일들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